다시 새롭게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선택해 보았는데, 다시 새롭게 가자는 것은 계속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고 있었다는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나 자신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또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을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새롭게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삶들의 행동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본을 삼을 만한 일들로 바울은 그렇게 본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에 굉장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는 축복된 큰 훌륭한 신앙의 선배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 그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 알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쫓아가지만 계속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속에서 살아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소신을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풍성한 영적 은혜로 충만한 자였음에도 그가 이루지 못한 자로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향해서 그리고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 태만에 빠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기도도 말씀도 영적 생활도 자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만족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무런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끄떡없이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자각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도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중생한 자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소망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 구원을 받았고 소망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적 구원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육적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 구원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지는 데에 이루어지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도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부활할 때에 소망이 있을 때, 그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를 바라보며 완전한 자의 모습을 향해 경건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성결은 성도의 일생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도덕적인 성결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성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바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육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는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부름을 받은 그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걸 위해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사명을 준 것을 위해서 그는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붙들리는 순간에 위에 그들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붙잡힌 다메섹의 붙잡힘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힘과 다름이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붙잡으신 그분의 뜻, 위에 계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것과 우리가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달려가야 위의 것을 향하여 위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다 우리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 빌보서 3장 12절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다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잡힌 바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보해야 합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잖아요. 달려간다. 달려가는 것은 각박히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고백한 겁니다. 경주하는 자가 자기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관중들을 다 구경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손짓 들고 손을 들어가고 웃어가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목표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표대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 상급은 어떤 건가? 상급이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진보대로 달려갈 건 뭐냐? 확실하게 써 있죠. 죽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또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향하여 달려갈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은 과거를 잃어버려야 해요.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고 새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할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유산이나 업적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그들이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삶고 굽고 자르고 거기서 그것을 먹었던 그것을 회상하다가 가나안 진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경주에 있어서 영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과거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자는 신앙 진보에 지장이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한 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고 과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풍성한 은혜를 간직한 바울이 그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달려갔듯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과거를 잃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잃어버려야 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잃어버린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전진하는 데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는 비결은 그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욱 진보하기 위하여는 모두 다 일체를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전진에만 몰두해야만 하는 겁니다. 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만 한번 몰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꾸준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전진만이 나에게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올 시간 여러분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다음 달 6월 달이에요. 벌써 반이 지나가요.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정리해요. 정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뭘 합니까? 매여 있으면 뭘 합니까? 버리지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앉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런 쓸데없어요. 내게 전진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고 잃어버려야 하고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정리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정리하고 새로 출발하십시다. 과거에 반성함이 있어야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반성함이 없으면은 정리도 안 되고 출발도 안 됩니다. 과거의 모든 반성함이 철저히 반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 위해서는 먼저 지난 날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 날의 잘못된 일들을 버리고 잘못 일들을 계속 발전시켜 새롭게 발돋움이 될 수 있는 잘된 일들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이 허락하신 시간을 성실하게 잘 보내셨나요?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의 삶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지요. 지혜 주신 것 감사하지요.
물질 주신 거 감사하지요. 가족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가 덜 나오네. 어린 생명 선물로 준 거 감사하죠. 이 소리가 더 크네.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지금의 삶을, 현재의 삶을 기쁘게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웃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은 감사로부터 출발이 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활을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배려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려 때문이었다는 거죠. 도움이었다는 거죠. 부모 그렇잖아요. 형제 그렇잖아요. 친지들 그렇잖아요. 가족들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 그렇잖아요. 자식들 그렇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모든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가졌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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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라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 영혼이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올바로 세워질 때 미래에 성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목표가 없는 출발은 목적지 없이 바다에漂流해 있는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의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漂流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것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목표가 없는 그런 생활 표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할 때에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가는 길을 지켜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출발할 때 두려움 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한번 변화를 주십시다.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막 걱정스럽게만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돼서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돼서 출발이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격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가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출발이 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뭘로부터 출발해야 될까 하니까 내가 해야 할 건 뭔가 하면은 봉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봉사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성도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걸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왔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식과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단절 쌓여져 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나 자신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도움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이 쌓은 모든 실력을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왜 이렇게 살자고, 왜 재물을 가져가고, 왜 자녀를 주었고, 왜 학교를 다니게 했고, 왜 배우게 지식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배우고 쌓아왔던 모든 실력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늘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봉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첫 출발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웠던 걸 내가 이제 봉사하는 정신으로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가는 사람들은 벌어요.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없어질 때는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고 더 없어지더라고요. 봉사하면서 쓰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크게 되더라고요. 출발은 그런 겁니다.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때, 봉사할 때 복을 받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좀 작은 봉사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일이 없죠. 근데 내 눈에는 봉사할 일들이 많이 보여요. 봉사하겠다 생각하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화장실 들어가 봐도 봉사할 일이 콕 들어와요. 밥 먹을 때도 콕 들어와요. 예배당 와서도 꼭 눈에 들어와요. 문 열어봐도 저기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봉사 일들이. 그런 자들은 성공할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목표의 계획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복음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음 전거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복음 전파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 길은 복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자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보십시오. 요새 전도란 말 안 하잖아요. 전도 맞아요. 전도 좀 해요. 목요일날 시청 신우회 예배 드릴 때에 그에 모인 신우회원 성도들에게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2명씩 3명씩 꼭 새로운 직원들이 나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전도를 어떻게 했냐가 물어봤더니 귓속말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도 같이 갈래? 그 말만 했대. 작은 소리 옆에 앉은 동료에게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랬대 그냥. 사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장종대 장로님 나 선악교회 장로야. 혹시 그렇게 비서에게 말할 수 있지요? 아멘. 근데 그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릴 때는 크게 들린대요. 가슴을 치는 소리로 들린대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번 그래 보셔요. 크게 외친다고 좋지요. 작게 엎드리는 소리도 크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심령을 감동시켜줘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이 아름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의 의미는 뭘까요?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종결이 곧 완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으로 출발했지만은 종결의 단계는 완성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 목적을 향해 첫걸음이라면 종결은 목적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은 인생에서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움의 과정을 마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는 중요한 일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알고 있는 지식이 쌓아진 이런 것들을
사회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삶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정진해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바울이 달려가노라 했으니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